어제 저녁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했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지내야 되고 부모 자녀는 어떻게 지내야 하며 나의 영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전체적인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가족 관계 수업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내 가족이 무엇인가, 나는 엄마 아빠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를 좋아합니다. 이 대추 하나리라는 장석주 시인의 시도 좋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가을에 나온 대추 있죠.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심지어 이 검지손가락 한 마디만한 이 대추도 그냥 붉게 익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추도 태풍 맞고 천둥 맞고 벼락 맞고 번개 맞고 죽을 고생을 다 해서 개가 익혀지는 거예요.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진 것일 것이다. 대추가 둥글둥글 하잖아요. 우리가 가족끼리 함께 살면서 무서리도 맞고 땡볕 있는 일들도 있었고 가슴 미어지게 아프고 이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줘서 내 자녀가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여러분 다 있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대추처럼 둥글게 만들어지는 거죠.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7살짜리 아이도,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도, 70년, 80년을 산 어르신도 다 그 나름대로 인생의 땡볕도 맞고 벼락도 맞고 태풍도 맞고 번개도 맞고 무서리도 맞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람을 들여다볼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다 겪고 이 자리에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각각 집마다 다 있었을까? 옆에 분한테 얘기 좀 해줘요. 그대는 어떤 사연이 있어요? 하고 물어봐줘요. 그대는 어떤 사연이 있으십니까? 네. 심지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유치원 갔다가 혹은 어린이집 갔다 오면 그 아이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고 사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니 가진 게 뭐가 힘들어. 엄마 아빠 다 밥해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저마다의 뭐가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가족을 이러다볼 때 이 사람은 얼마나 오늘 또 힘들게 하고 왔나 이렇게 보면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예, 동정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이걸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목숨과 내 모든 힘과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근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냐고 질문하는 그 율법사에게 강도를 만난 이야기를 답변으로 하십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났다고 했어요. 근데 강도 만날 줄 알았으면 그 길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안 가죠.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맨날 눈물바람 하고 살 것 같으면 이 남자 선택했다 안 했다? 안 했지. 안 했지 안 했지. 나도 선택 안 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끝없이 우리는 수없이 중간중간에 누구를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강도를 만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내가 그 친구에게 보증 한번 서줘서 내 거덜날 줄 내가 알았으면 안 섰겠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강도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시어머니를 잘못 만나가지고 시어머니가 날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한이 맺혔다. 내 인생의 행복을 앗아간 사람은 우리의 시어머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강도는 누구예요? 시어머니겠죠. 그러겠죠.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을 낳았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내가 뭐하러 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내 행복을 빼앗아간 강도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하러 날 낳냐고.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집 이렇게 가난한데 뭐하러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냐고. 내 행복을 빼앗아간 사람은 누구라고? 무능력한 우리 아버지라고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잘못 알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아가면은 내 인생을 빼앗아간 그 누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부들 사이에도 누가 내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인간을 만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여기 이 집 같은 경우는 뭐가 강도였냐면 이 아내가 암이 걸린 거예요. 이 집의 행복을 송두리째 다 앗아가죠. 가족 중에 누가 암 환자가 있으면 좋은 음식 먹을 때 목구멍으로 잘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고 막 환호치고 이런 순간이 딱 올 때 내가 이래도 되는 거야? 누구는 아픈데. 저희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는 그 물도 못 마셨어요. 근데 제가 꾸역꾸역 밥을 배고프니까 먹으면서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물 한 모금 못 넘기는데 나는 입으로 밥이 들어가니? 내가 이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의 행복을 앗아간 질병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면 옛날 사진이죠. 이 사진을 오늘 아침에 저희가 네. 보면서 지금 한 45년 전에 제가 이제 광양교회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디 소풍 간 거예요. 교회에서 소풍 가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제가 제일 가운데 있는 모자 쓴 아이예요. 제가 아마 한 6학년이나 이제 됐던 시절 같은데 제 사진 여기서 봤는데 그 뒤에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있는 그 분이 제 엄마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 찾아온 강도는 저희 엄마가 한 40대 중반 그때부터 아프셨어요. 근데 그 아픔이 그냥 조금 아파서 뭐 약 먹고 그러면 나은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그 통증이 심한지 이쪽 아마 오른쪽 팔이었던 것 같은데 어깨부터 이렇게 팔이 쭉 아프시다 그랬는데 뭐 침 맞고 뭐 그때 당시에 뭐 하고 뭐 해도 그냥 잠을 못 주무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제 그때는 이제 방음이 안 된 그 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신음소리가 끙끙 신음소리가 엄마 신음소리가 나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냥 입술이 이렇게 부르tus어요. 왜냐하면 엄마도 그 소리를 안 내려고 입을 아마 깨무셨던 것 같아요.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저희 가족들이 기도하고 저희 그 집에 옥상이 있었는데 그냥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오래된 시간이 지나도 그 이야기만 하면 크게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한 6년 정도 저희 엄마가 52세 때 세상을 떠났어요.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젊은 나이,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제가 그 나이가 넘고 나니까 야, 정말 빨리 세상을 떠났구나. 그 강도는 저희 가정에 굉장히 어둠을 줬습니다. 한 5, 6년 동안 저희 가정에 늘 슬픈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 강도는 정말 너무나 무서운 강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아마 가정들에도 각각 아마 어떤 모습의 강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어떤 집은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이제 다툼을 하는데 폭력이 있어요. 가정 폭력이 있고, 어떤 집은 아빠가 심하게 알코올 중독이 있어서 그 가정이 평화롭지 못해요. 행복을 다 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싸움만 하면 밥상이 뒤엎어지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는 늘 심장이 쿵덕쿵덕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이게 큰일이 터질까 봐 애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 집은 술이 뭐였어요? 강도가 된 거였죠. 어떤 집은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 어떤 집은 돈 때문에, 돈이 웬수다는, 돈이 이 집안의 강도가 되는 집들이 있어요. 어떤 집은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휴대폰에 빠져 있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어요. 이 눈이 빨개지도록 엄마 아빠한테 들킬까 봐 이불로 뒤집어 쓰고 빛이 새나갈까 봐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게임이 제2의 학교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싸우고 있죠. 그러면서 엄마 입에서 아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애는 애대로 힘든 거죠. 이 집은 공부, 이런 것들이 이 집에 뭐예요? 고통이 되는 거고 행복을 앗아가는, 뭐가 됐어요? 강도가 된 거예요. 어떤 집은 느닷없는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세월호 사고 났죠. 그리고 지난번에 온천에서 사고 났죠. 날벼락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각의 사연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집은 그 아이를 야영회를, 호남 앞에 야영회 보냈는데 거기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라고요. 이 세상은 강도가 어떻게 하면 이 집의 행복을 빼앗아갈까 눈을 부라리고 있으면서 문틈에 살짝만 열어주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요. 그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남아줘서 고마워요 하고 얘기 좀 해줘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줘요. 부모님이 네가 이렇게 학교 다녀주고 있어서 고맙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무엇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 땅이 사탄스 그라운드입니다. 여전히 이 땅은 죄로 물들어 있는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오래된 친구하고 통화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 집에서 그 엄마하고 제 친구하고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근데 그 엄마가 빨리 또 돌아가신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안식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좋은 것만 가려서 먹고 그러더니 아프기만 하네. 아프기만 하네. 왜 현미밥 먹고 뉴스타트 한다는데 더 빨리 그렇게 아프냐? 하나님이 준 거 아무거나 다 먹어라. 늘 그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 그 아버지 95세까지 지금 살고 계셔요. 그 어머니는 60대에 중풍으로 쓰러져 갖고 한 5년 후인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재림교원으로 살아가고 정말 신실하게 하고 좋은 것을 먹지만 여전히 우리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왜 그렇습니까? 사단스 그라운드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내 집은 기도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강도가 지금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교회 증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형편은 위태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닥쳐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강도가 더 득세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매일의 신문은 가까운 장래에 있을 두려운 싸움의 징조들로 가득하다. 강도와 살인이 거의 모든 사람에 의해 자행된다. 마귀 들린 사람들이 남녀와 어린이들의 생명을 빼앗고 있다. 사람들은 악행에 미쳐 있으며 각양각색의 죄악이 편만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 장치는 나는 뭐냐 이것입니다. 비가 오면 우리는 우산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폭우가 쏟아지면 더 우산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비가 왔었을 때 우리의 신발은 젖을 수 있고 우리의 발목까지는 젖을 수 있지만 우리의 여기는 젖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귀가 득세하고 강도가 득세하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의 머리까지 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세요. 내가 비를 못 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은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게, 좋은 사람 잘 만나게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키워놨는데 걔가 안 믿는 여자애 데리고 안 믿는 남자애 데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신앙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만 제외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런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컨트롤 할 수 있어야죠. 그게 비가 오면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우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잠깐 비를 피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요.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준비하세요 하고 얘기 좀 해줘요.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준비하세요. 네,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 그 우산이 뭐냐 이거죠. 그 우산이 과연 뭐냐. 네, 비가 올 때 우산을 내가 던지지 말고 그 우산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은 그 우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거의 죽게 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기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렇게 강도의 그 형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야곱이 그랬어요. 내가 120년 살았는데 죽을 똥 살똥 살았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인생을 살면 살아갈수록 더 허망하고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거의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것이 강도에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리 벗기고 저러 벗겨먹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너덜너덜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에게 뺏기고 두들겨 맞아서 죽게 된 채로 버려진 존재예요. 이거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좀 돈이 있고 자기가 좀 재산이 있고 내가 조금 파워가 있고 내가 조금 그럴듯한 직업에 있으면 자기 자신이 이런 줄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산의 준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개구리도 비가 오면 좋아하는데 너무 폭우가 쏟아지면 얘들도 뭐예요? 우산을 준비하거든요. 이 개구리가 이게 만든 작품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찍은 사진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네, 사람도 뭐예요? 피할 뭐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은 우산을 함께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뭔가 힘든 상태에 있다 그러면 내가 우산을 준비해야지. 그죠? 엄마가 먼저 준비할 수 있고 아빠가 먼저 준비할 수 있어요. 비행기 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비행기가 어디에 착륙을 하게 되고 뭐 추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툭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산소 마스크를 노약자, 어린이를 먼저 채워주라고 해요? 당신 먼저 쓰라고 얘기해요? 네, 당신 먼저 쓰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챙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얘가 변해야 되고 우리 자식, 우리 딸이 변해야 되고 우리 남편이 변해야 되고 이 교회가 변해야 되고 목사님이 달라져. 요거 하지 말고요. 나랑 하나님의 신앙 1번으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불편한 일이 자꾸 내 눈에 거슬리고 저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불만이 내 안에 자꾸 올라오면 내 우산이 아직 뭐가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우산을 먼저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 우산이 빵 뚫리지 않고 빵꾸나지 않고 제대로 된 우산을 준비해야지 주변 사람들을 씌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우산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외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상징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은 그 사람들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많이 의존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아니에요. 그 제사장 레인이라고 표현된 모든 인물들은 동일한 강도를 만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결혼 30년 전에 결혼할 때요, 이 남자 만나면 이렇게 기대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좋았죠. 힘들어요, 나도. 어느 날 제가 이게 뭐지? 나는 당신을 봤는데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느 날은 제가 만난 내 남자들이 이래요. 배우자를 의지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들 잘 키워야지 이 생각을 합니다. 똘똘한 집 한 채 이렇게 강남에 하듯이 아들 잘 키워야지. 그래서 얘한테 온갖 정성을 다 썼습니다. 그 정성 누구한테 쏟아야 되는데? 배우자한테 쏟아야 되는데 얘한테 온갖 잘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얘가 이렇게 점점 커지면요, 내가 얘한테 의지하려고 이렇게 들러붙어요. 아들 이렇게 하고 들러붙으면 이 아들은 누가 있어요? 옆에? 여자친구가. 그렇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내 인생을 알아? 내가 그 결정을 내리고 집 나가고 싶고 니네 아빠랑 끝장내고 싶었을 때 나는 널 보면서 참았어. 그런데 네가 날 배신을 때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네. 네. 제사장, 레위인 그 누구도 내 의존 대상이 못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죠. 처음에는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 인간은 망가지고 부서진 그런 강도 만난 그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그들이 가정을 이뤘습니다. 가족을 이뤘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가인이었죠. 근데 가인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제대로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지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을 했죠. 이게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누구한테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족한테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끼리 도대체 왜 이래? 왜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왜 그러는데? 가족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가족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최소한의 가족은 나한테 요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고 사랑을 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조 때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노란 글씨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을 자가 발전해서 타인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휴대폰이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배터리 나가면 뭡니까? 그냥 고철덩어리일 뿐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여줬지만 그 배터리가 나갔을 때 충전되지 않은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게 잘 작동을 하겠지? 아니요.
우리 존재 속에가 내면에 그런 사랑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자녀를 무한정 봐줄 수 없습니다. 내 배우자를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부모면 자녀한테 미안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더 잘 키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좋은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어. 미안해. 네가 내 며느리로 왔는데 나는 너를 우리 집에서 좋은 이렇게 가족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알지 못해서, 그리고 내 본성적으로 사랑이 없어서 내 아들한테 먼저 사랑이 가지 너한테는 덜 갔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안식일은 이런 날이에요. 안식일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날이거든요. 강도 만난 내 며느리, 강도 만난 내 아들, 딸, 강도 만난 내 남편. 아니, 이 사람은 세거든요. 고집이 세요. 그러지 마세요. 고집이 남편이 셌다면 나도 그만큼 센 여자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가 발전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본능적으로 나는 며느리보다는 아들한테 먼저 가고요. 팔이 안으로 굽은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미안해. 다음에 또 그 잘못을 하더라도 미안해. 하셔야죠. 연습해 볼게요. 옆 사람한테. 교회 다니면서 내가 때로 잘못한 거 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라고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네.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직원의 석상에서 내 주장이 셌습니다. 나는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그런 뜻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자가 발전 안 되다 보니 본성적으로 그렇게 나가버리니까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실수를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애들에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실천해 봐야겠다. 제 주로 많이 큰 아이가 그런 희생 대상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 처음 키워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그런 시행착오 해볼 일이 없이 다들 부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운전하면 초보 운전에 한 번씩 사고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잘한다고 한 거예요. 내 거 희생하고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더라고요. 상처를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아이에게 내가 이런 거 기억날 때마다 미안하다.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너에게는 그때 너 수준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 제가 여러 번 기억날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런 건 미안하다. 사과한다. 여러분, 부모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잘한 거 한 100가지 1000가지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잘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오버해서 했던 것들을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그만하세요. 됐어요. 나 그런 거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뭘 적게 해줘서가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해요? 자식이 부모를 더 많이 사랑해요? 네,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갑인 거예요. 그렇죠? 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숙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강도 만난 그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1단계가 뭐냐면, 나 때문에 많이 마음 아팠지? 미안해. 진실로 하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어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풀꽃 같이 읽어봐요. 뽑으려 하니 시작. 뽑으려 하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었다. 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가족을 대하기 시작하면 미안하다고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 네가 좋다. 참 당신이 고마워. 이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여기 누가복음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네. 불쌍히 여겨. 네, 다시 말하면 강도 만난 그 사람, 너 어쩌다가 왜 이런 길로 왔어? 그러게 말이야, 환한 대낮에 다니지 왜 이런 식으로 다녀? 하지 않고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인생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성질이 후루룩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뿌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이 방어적이라고 하면은 그가 살았던 그 가정에서 뭐예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대의 구세주로서 인정이 많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는가? 그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진실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자꾸 마음에 안 들어. 자꾸 마음에 안 들어. 그것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나랑 하나님과의 싸움이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여기서 그 주막이라는 것은 술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쉴 수 있는 여관 같은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행자들이 그곳에서 쉬면서 치료도 받고 음식도 먹고. 오늘날의 주막은 어딜까요? 가정이죠. 우리의 가정이고. 맞아요. 이 교회가 주막입니다. 네. 서정한 교회 주막이 너무 튼튼한 것 같아요. 꽉 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 주막이 이러한 곳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 들어온 사람은,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은, 학교 갔다가 온 사람은 전쟁터에서 들어온 군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고 전쟁이 좀 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병원에서, 야전 병원에서 치유하고 먹고 닦아주고 하면서 힘을 얻어야 내일 또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러한 곳이고 이 교회가 그러한 곳인데요. 네. 제가 또 다시 돌이켜보니까 주막에 들어온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를 따뜻하게 먹여주고 치유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주막에 와가지고 상처를 더 받아요. 식탁에서요. 식당에서 상처 입은 데다가 더 뭘 뿌린다 그럽니까? 소금 뿌려요. 그런 일을 부모로서 했더라고요. 제가. 식탁에서 그렇지 않나요? 중간고사 잘 봤니? 왜 학원 늦었어? 제발 좀 잘 좀 해. 당신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것들이 식탁에서 많이 일어나죠. 우리 가정에서 네.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를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뭐 대화법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많은 것을 좀 찾아봤는데 다 잊어버리고 다 생활에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구나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구나. 저는 대화를 할 때, 애들하고 대화할 때 막 애들이 제가 관심사 아닌 걸 이야기해요. 저는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오늘 시험 잘 봤는지, 뭐 오늘 막 선생님이 질문할 때 네가 질문했는지, 이런 게 관심사인데 애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뭐 축구를 했는데 뭐 자기가 뭐 잘 안 끼워줘 갖고 친구들하고 어쨌다. 제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대꾸도 안 했어요. 그런 게 뭐 중요하냐. 그런데 정말
저는 제 관점에서만 그 접근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가 안 된 거예요. 아, 너 그렇구나. 우리 부부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제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 그렇구나가 안 나와요. 내가 이해가 된 거 있으면 저는 그렇구나 하고 나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된 말을 해요. 공감이 안 된 말을 할 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것은 내가 온전히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렇구나 해주는 것은 이 사람과 관계를 계속 소통해 가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지 않아야 건강한 것처럼 그렇구나 하니까 이 사람의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대화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건 부모, 자식 간이나 성도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온전히 그것이 100% 이해 안 가더라도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것입니다. 그렇구나. 이건 정말 저는 중요한 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구나 하루에 5번만 하면은 문제가 많은 부분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너 생각은 그렇구나. 내 생각과 꼭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용해 준다는 것은 가장 예수님이 잘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우리를 보살피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우산이십니다. 네, 태풍 치고 비바람 치는 이 날에 우리의 우산을 준비하듯이 그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우산이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것입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맛보기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의 가치에 대한 지각이 개발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말씀을 줄여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정처럼 하셨죠. 그 개인의 가정을 만들진 않았지만 예수 공동체, 제자들을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그 제자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는 마지막 날에 그분은 뭐 하셨습니까? 네,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가정은 이런 곳입니다. 여호와께 그러면서 마지막 축복을 하셨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신 그 이후에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평강이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었죠.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뭘로 했는가? 아까 미안함으로 했습니다. 그분은 죄진 것이 없었고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지만 그분이 먼저 무릎을 꿇으셨죠. 제자들 앞에서, 배신 때를 제자들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먼저 다가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으면 미안합니다. 당신이 강도 만나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연민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저 따라합니다.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이것을 실천하신 가정들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면요, 왜 이래? 진심도 아니면서 옛날처럼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가면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에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라는 것들이 받아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강도 만난 내 가족들을 치유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분의 뭐해요?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네. 내가 돌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또 기본이죠. 그런데 오늘의 모든 이야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강도를 만나야. 역설적입니다.
그렇죠. 강도를 만났으니 사마리아인을 만난 것입니다. 강도가 없었으면 사마리아인 만나지 못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오는 그런 강도들이, 슬픔들이, 고통들이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의 결론을 이렇게 끌어내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 이 땅에서 혹 못 받은 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부비를 갚아주리라. 저는 아마도 이 땅에서 때로는 그 부비를 아직 못 받고 잠드신 분도 계시고요. 여전히 그 속에서, 강도 속에서 그 상처 때문에 아파 계신 많은 분들이 맞아요.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분명한 약속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저희 그 시댁에 이르러 왔던 그 어머니의 그 한쪽 팔 나중에 자르셨는데 자르고도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의 그 슬픔이 저희 이제 시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 기도를 그 하나님은 맨날 옥상에 가서 기도했대요. 안 들어준다. 우리 강도 만나서 이렇게 애써 청하는데 왜 안 들어주냐. 나는 그래서 실망했다. 근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자녀들이, 손자녀들이 어머니의 그 기를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만나는데 한 20명 이상이 모여요. 그 어머니의 슬픔을 온 가족이 끌어안으려고 똘똘 뭉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을 서로 연민의 정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기일이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 됐고요. 물론 모이지만 그날에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성장하는 것들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냐면은 손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저희가 그랬어요. 어머니를 그때 데려가신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강도였지만 그 어머니가 남겨준 생명의 씨앗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이 자녀들이 엄마가 없으니까 누나가 엄마 역할을 하시면서 동생들을 돌봤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형제 우애가 끈끈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강도로 슬픔이고 아픔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셔서 양념을 치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 가정의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어머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강도 만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 강도 속에서 우산 대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의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